예,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도 평화를 빕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 제3주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뒤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어떤 삶의 전형을 보여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자, 그리고 그가 기다렸던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요즘에 우리 필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신 그분은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신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가 기다렸던 그분이 이제 활동하시면서 전파하셨던 복음의 소식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요한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 그러니까 오실 그 그리스도로 추정되는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하셨던 말씀들과 지금까지의 활동들에 대한 일종의 세례 요한의 중간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가르치셨던,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그 가르침 이후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셨던 행적들, 이 두 가지 정보를 요한은 아마 소식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분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에 부응을 하셨을까요? 정말 요한이 기다렸던 자기가 기다렸던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하실 일, 그러면서 가졌던 그런 기대와 바람들, 그런 것들을 이 예수라는 이 분은 충족을 시키셨을까요? 아쉽게도 요한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본인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자기 제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상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이 외치는 회개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요한이 기대했던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요한이 기다렸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철저하게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자백해서 세례를 받아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어서 의인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 죄인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죄인은 의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죄인은, 악인은 절대로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약과 예언서하고 독서를 했잖아요. 예언서에서도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절대로 더러운 자, 악인은 들어설 수가 없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분은 도끼절을 들고 오실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지 못한 죄인 악인들에게는 도끼로 찍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아주 명확한 이분법적인 나라, 이분법적인 심판이 아주 완고하게 일어나는 나라, 이게 요한이 기대했던 하늘나라였고 이게 바로 요한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서 들었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기대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사하셨던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믿어왔던 복에 대한 개념과는 다릅니다. 시편 1편이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절대로 악인은 복이 있는 사람일 수가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인, 복이라는 건 의인들만이 받아야 할 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해한 하늘나라는 의인이 된 자들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선포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 위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으로 분류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으로 임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산상수훈의 복음 중에서 아마 요한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악인이 누구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악인은 누구였을까요? 원수죠, 원수. 자신들의 원수된 자들, 여기에는 이방인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자신의 여러 원수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오게 되는 원수들,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 죄인들, 세리들, 이들이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위시한 유대인들에게 악인은 철저하게 저주를 당하는 존재, 화를 입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원수된 자들, 악인들에게 그들이 받을 상은 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회개를 외친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지금 이 상태로는 진노를 피할 수 없어. 그래서 회개를 외쳤고 자백하기를 외쳤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너희들에게 오게 될, 악인들에게 오게 될 건 오직 도끼질밖에 없다 라고 여기면서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기대했던 하늘나라와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악인들, 자기들의 원수가 화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아마 이 부분이 요한의 꼭지가 돌았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니, 의인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는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만 들었겠습니까? 이후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8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행적은 어떻고요?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접촉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눈먼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사회가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너가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병을 걸리는 거라고 취급당하던, 그렇게 악인으로 분류되던 존재들과 예수님은 꾸준히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죠.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요한의 고민이 너무도 이해가 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사실 대림절 3주는 우리가 대림절 1주는 소망의 시기, 소망의 불, 촛불, 2주는 회개의 촛불, 소망의 시기와 회개의 시기를 지나서 오늘은 기쁨의 초를 켜는 시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그 기쁨, 드디어 그분이 오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의 당혹스러움을 보면 어떤 기다림에서 오는 기쁨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은 자신이 그토록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요한이 결국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요한은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듣고 결국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죠? 가령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충족받기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희망교회에 뭐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바라던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던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혹시 만족시켜 주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까? 만약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정말 만족하다.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경험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마음 깊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의 기대가 만약에 정말 충족된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럼 과연 그 충족은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바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의 어떤 것으로 인해 만족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늘나라와 같을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보다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에 더 익숙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자신이 상상했던 하늘나라를 기대했던 세례 요한도 실족시켰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의 그 나라, 회복하실 이스라엘의 나라를 기대했던 제자들도 결국 예수에게 실족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들, 끝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 앞에서 다 하나같이 실족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충족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에게 만족하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너무도 예수에게 너무 쉽게 충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렇게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기대하고 고대하며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 이 실족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족, 내가 예수님의 충족받기 원했던 기대,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고 원했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기대하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내가 어떤 바라는, 인간으로서 바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에게서 충족을 기대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희망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제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예수님에게 가지는, 그 메시아에게 가지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 그분이 이 땅에서 세우시려는 하늘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고 더럽고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짠고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예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철저하게 외면받는 이들에게 임하는 나라거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요한.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다른 이 땅의 수많은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수많은 예언자들보다 더 크다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는 더 크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예수님이 밑밥을 까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요한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냥 약간 이렇게 좋은 말 하는, 립 서비스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요한에 대한 진심 어린 칭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시는지를 보세요.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 나오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예언자들, 엄청난 많은 예언자들, 세고 센 정말 큰 훌륭하고 많은 예언자들. 그러나 그런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어도 요한보다 더 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뉘앙스인가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요한을 큰 인물이라고 말해요. 여기서의 요한은 어떤 요한이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작은 요한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은 설령 자기의 기대와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실망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요한마저도 예수님은 지금 다른 어떤 요한보다도, 다른 어떤 예언자와 다른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보다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넘어졌으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설령 기대가 못 미쳐서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요한마저도 품어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나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러한 요한마저도 품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요한처럼 실족합니다. 요한처럼 기대하다가 실족해요. 요한처럼 예수에게 뭔가 충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넘어진 거, 실족하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족함이에요. 왜? 하늘나라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큰 자이기 때문이죠. 그거는 요한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작은 예언자, 누구보다도 작은 사람이었던 요한도 큰 자이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사람이어도 요한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은 아무리 작은 자여도 큰 자이고 그렇게 큰 자라고 해도 또 계속 크기만 한 자는 아니다. 좀 어렵죠? 일종의 역설인 거예요. 누구는 작고 누구는 크고는 우리는 가르죠. 끊임없이 어떤 외모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으로 가릅니다. 이 사람은 크기 때문에 계속 크고 이 사람은 작기 때문에 계속 작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요한은 어떨 땐 크기도 한 존재이지만 또 누군가에게서 비교하면 또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존재는 큰 자이기도 하지만 큰 자가 아니기도 하고. 너무 혼란스럽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경기를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수많은 조건과 자격 등으로 언제든지 큰 자와 작은 자가 쉽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혼란스러운 건 한 번 큰 자는 또 영원히 큰 자 취급을 받아요. 한 번 또 작은 자 취급 받으면 평생 작은 자 취급 받습니다.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어떤 사람은 작고 크냐, 이 사람은 언제쯤 커질 것인지, 이러한 구분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큰 자야 라고 확정을 해도 그 사람은 언제까지 큰 자일 수만은 없어요. 작은 자로 확정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작은 자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와도 같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와 같은데, 여러분, 우리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큰 자가 된 거죠? 아니죠. 큰 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로 여기시죠. 왜? 작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넌 작지 않아. 모두가 너를 죄인이다 손가락질하지만 넌 작지 않아. 넌 큰 자야. 하지만 우리는 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언제나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익하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어떤 예언자에 비해서 큰 자라 할지라도 그는 또 하늘나라에서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작은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컸다고 생각하죠. 이제 나는 큰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다른 작은 자들을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개구리 올챙이였을 적 생각 못하고 다른 소수자들, 다른 이 땅에 수많은 고난받는 사람들 하찮게 생각하는 거고, 아니 자기도 아무것도 뭣도 아니었던 존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그 과거를 잊을 수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여기시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작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늘 언제나 겸손하게 여기는 유일한 길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자와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높아지면 막 하찮은데 안 가잖아요. 자기가 조금 권력이 생기면 옛날 친구 안 만나고, 그죠? 그 옛날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이 손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가끔 뭐 폭로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낮았을 때 있었던 환경과 낮았을 때 처했던 상황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뭐 얼마나 큰 자가 되었다고 고난받는 이들의 자리, 작은 자들이 거하는 자리에 기피하죠. 안 가게 되죠. 아니,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작은 교회를, 이 작은 존재의 교회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셔서, 야,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혜 너희와 같이 작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작았습니까? 언제나 큰 사람이기만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도 실족합니다. 요한처럼. 당신이 예수 맞습니까? 당신이 예수라면 내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주님? 주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내 자녀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녀석이 여전히 이렇게 놀고 먹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습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커지기를, 얼마나 대단해지기를 주님에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작은 자에게로 나아가는 것.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섰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왜? 넘어지니까. 자주 넘어지니까 늘 주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설령 넘어져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실족하는 우리들조차도 크다고 여기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거, 소유, 가정의 형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의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동시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크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훌륭하게 여기신다.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요한의 세례지. 그건 요한이 말하는 세례지, 예수님의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너희들, 너는 그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한 너희들 자체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곳, 가장 작은 이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이 늘 가득히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할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요 진리만 딱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